찬송가 425장, 통합찬송 217장입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찬송가 85장입니다. 찬송가 85장, 통합찬송 85장 같습니다.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
영광이 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미가서 6장입니다. 미가서 6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구약성경 미가서 6장 1절부터 16절 말씀까지입니다. 같이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는 일어나서 산을 향하여 변론하여 작은 산들이 네 목소리를 듣게 하라 하셨나니 너희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아 너희는 여호와의 변론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과 변론하시며 이스라엘과 변론하실 것이라.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를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네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템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네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 외쳐 부르시나니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함이니라. 너희는 내가 예비되었나니 그것을 정하신 이가 누구인지 들을지니라. 악인의 집에 아직도 불의한 재물이 있느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가 있느냐? 내가 만일 부정한 저울을 썼거나 주머니에 거짓 저울추를 두었으면 깨끗하겠느냐? 그 부자들은 강포가 가득하였고 그 주민들은 거짓말을 하나니 그 혀가 입에서 거짓되도다. 그러므로 나도 너를 쳐서 병들게 하였으며 네 죄로 말미암아 너를 황폐하게 하였나니 네가 먹어도 배부르지 못하고 항상 속이 빌 것이며 네가 감추어도 보존되지 못하겠고 보존된 것은 내가 칼에 붙일 것이며 네가 씨를 뿌려도 추수하지 못할 것이며 감람 열매를 밟아도 기름을 내 몸에 바르지 못할 것이며 포도를 밟아도 술을 마시지 못하리라. 너희가 오므리의 열매와 율례와 아합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그들의 전통을 따르니 내가 너희를 황폐하게 하며 그의 주민을 사람의 조속거리로 만들리라. 너희가 내 백성의 수욕을 담당하리라. 아멘. 다시 손을 얹고 함께 따라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해 열려 있습니다. 아멘. 오늘 이제 미가서 6장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치 법정에서 재판을 하는 듯한 그런 광경이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라고 하면서 산을 향하여서 너희가 변론해라. 또 2절에 보면 내가 산들과 땅의 견고한 지대들을 불러서 마치 증인들을 삼겠다라고 하는 거죠.
오랫동안 지켜봐왔던 이 산들과 혹은 높은 지대들, 너희들이 그동안 보고 왔지 않냐? 너희가 한번 증인이 되라 라고 하면서 내가 하는 말과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이 서로의 변론을 듣고 너희가 증인 되라 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서로 대치하고 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를 명백하게 드러내시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3절에 보면 내 백성아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내가 무엇을 네게 행하였고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는지 그리고 내가 너희들에게 무슨 괴롭게 하는 일을 했는지 너희가 내게 말해봐라 라고 하는 거죠. 마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처럼 혹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굉장히 괴롭게 한 것처럼 피곤하게 하는 것처럼 그런 오해나 내용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대체 내가 아무것도 행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내가 한 일이 뭔지 너희들 모르느냐 혹은 내가 너희를 피곤하게 했다 괴롭게 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내가 그렇게 너희를 힘들게 괴롭게 한 게 있는 게 뭐냐면 그걸 한번 이야기해 봐라 라고 하는 거죠. 내가 너희들 위해서 먼저 반론을 제기하는데 내가 너희들 위해서 한 것을 너희가 기억을 못할까 봐서 말해주겠다라고 하는 거죠. 4절에 보면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여 냈다라고 하는 것, 종노릇하던 그 집에서 내가 너희를 속량 구원하여 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서 보냈다. 너희들을 위해서 좋은 리더십들, 지도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광야의 여정을 지나는 동안에 그들을 통하여서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거죠. 또 5절에 보면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이 꾀한 것, 또 부올의 아들 발람. 이 발락 왕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불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광야 여정 동안에 인도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려고 하는 어떤 악한 세력이라도 그것을 축복으로 바꾸신 분이셨다라고 하는 것. 또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40년을 광야를 마치고 시딤에서 어떻게 보면 광야 끝 지점입니다. 거기에서 시딤에 음행 사건이 있긴 했지만 지금 시딤에서부터 길갈은 이제 가나안 땅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첫 발을 디딘 정착한 여리고성을 바로 앞에 하고 있는 바로 그 지점이 길갈이라고 하겠습니다. 광야 끝 지점과 가나안 정복 전쟁 그 땅의 첫 지점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것, 그 사이에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던 것. 그렇다면 그 이후에는 별 상관이 없냐? 그렇지 않죠. 출애굽시키면서 또 그리고 가나안 그 땅 첫 발을 밟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건을 일으키셨죠. 애굽의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마찬가지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또 길갈에서부터 본격적인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치르게 하시는데 처음 시작하는 그 지점에서도 하나님께서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기적을 베푸셨고 그 이후로 이어지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은혜와 기적을 베푸셨는가라고 하는 것, 너희는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하면서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 너희와 언약을 맺었지만 너희는 끊임없이 반역하고 불순종하고 배역했지만 나는 너희를 향하여서 끊임없이 나의 약속한 바를 지키고 축복하며 또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많은 일들을 내가 너희에게 행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내게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기억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6절부터는 어떻게 보면 이 미가서의 6절부터 8절까지가 미가서의 가장 핵심 혹은 주제라고 볼 수 있고 구약의 모든 선지서들의 공통된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8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 또 많이 듣고
또 암송하는 구절이기도 하죠. 이 구절 자체가 어떻게 보면 구약 선지서, 예언서의 핵심 주제라고도 할 수가 있는데 그 내용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6절과 7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떻게 보면 반론과도 같은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는 굉장히 6절부터 8절 전체를 읽으면서 굉장히 그 시적으로 그리고 아주 은혜스럽게 이 전체를 보긴 하지만 사실 좀 6절과 7절은 분리시켜서 봐야 합니다. 6절과 7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떻게 보면 반론 비슷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들이 하는 말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이스라엘의 대표인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가? 높으신 하나님께 어떻게 내가 경배하고 예배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런 고민, 예배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좀 은혜스러워 보이지만 사실 그 속 내용은 내가 본 제물로 일련된 송아지, 어떤 제물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 있을까? 양, 비둘기, 염소, 뭘 가질까? 그나마 제일 고급지고 좋은 일련된 숫송아지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께서 그나마 그걸 받으시고 나에게 복 주실까? 이런 고민들. 혹은 여호와께서 7절에 천천의 순양,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 질이 안 좋으면 그러면 양이라도 천천이나 만만, 이 양을, 이 재물을 이렇게 양 많은 어떤 헌금이나 예물이나 이런 재물을 많이 드리면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내게 복을 주실까? 그런 질문들, 고민들. 또 내 허물을 위해서 내 맏아들을, 자기 아들 혹은 자기 자신의 어떤 몸의 일부를 하나님께 마치 드리는, 이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런 제사나 예배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당시에 가나안의 바알이나 혹은 모압과 암몬, 마치 그들 우상들, 다른 어떤 그런 신들에게 드리는 자기 아들을 불로 지나가게 하고 자기 아들을 번제물로 드렸던, 마치 그 이방 신상에게 했던 그런 것들, 마치 그런 것에서 힌트를 얻어서 하나님께 하나님 기뻐하시는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도, 나도 그런 내 아들을 죽여서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런 질문들이 6절과 7절에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치 아까 앞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하였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피곤하게 하고 괴롭게 하였다라는 그런 의미가 이 6절과 7절 안에 담겨 있는 거죠. 끊임없이 예배하라고 내게 나와서 너희는 보이고 예물을 올리고 하는, 사실 그 모든 예배 행위는 결국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로 말미암아서 죽을 수밖에 없고 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시게 하고 영혼의 안식을 주시기 위해서, 그 사랑의 관계를, 영혼의 그 사는 방법을 위해서 주시는 것이 이 제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이것들이 굳어지다 보니까 그냥 시간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혹은 정해서 또 율법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리고, 아이고 피곤하다, 또 어떻게 이 제물을 드리면 이만큼 드리면 이만큼 헌신하면 이렇게 열심히 꼬박꼬박 예배 드리고 기도 참석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까? 마치 그 예배에 대한 자신들 안에 다가오는 피곤함 혹은 괴로움, 이런 짜증 섞인 그런 마음들이 6절과 7절 마음의 말씀 안에 담겨 있는 것이죠. 마치 기계적인 어떤 예배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 사람아라고 하면서 미가 선지자가 바로 그런 반론을 제기하는, 이런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미가 선지자가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죠. 이 사람아, 이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 하나님의 백성아, 하나님께서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지 않냐? 하나님께서 진짜 너에게 원하시는 것을 얼마나 끊임없이 말을 했지 않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너희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는 것, 그리고 인자를 사랑하는, 여기서 인자는 헤세드라고 해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하나님께서 베푸신 긍휼과 자비죠. 받을 만한 자격도 어떤 실력도 안 되는 부족하고 흠 있는 자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품어주시고 사랑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셨던 것을 기억하며 거기에 대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랑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앞에 늘 묻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너에게 구하는 것 아니었냐. 하나님께서 너에게 언제 이런 피곤하기 하리만치 의무적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것, 율법에 매이는 삶을 언제 요구했냐라고 하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것이 너에게 매이는 쇠사슬처럼 짐처럼 보여졌지만 그 안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관계, 사랑의 관계,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것이지 언제 순양의 천천만만, 언제 그 기름진 가장 좋은 고급진 일련된 송아지, 너희의 맏아들 혹은 너희 어떤 가장 특별한 신체의 일부나 이런 것들을 언제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성읍을 향하여서 외쳐 부르신다라고 하면서 이 법정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원고 측에서 고발하는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처음에 시작하셨다가 이제는 재판관의 자리에서 선고하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재판자로서 재판관으로서 이 성읍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들을 부르시고 그 다음에 들으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지혜는 주의 이름을 경외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주님을 경외하고 또 주님의 말씀을 잘 귀 기울여 듣는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희도 외쳐 부르는 여호와의 말씀을 잘 들어라라고 하면서 선고하시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이 선고 내용이 뭐냐면 너희에게 매가 예비되었다. 이 말은 너희에게 유죄가 증명되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이죠. 앞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법정의 그런 말씀을 토대로 해서 너희의 모든 행위가 결국에는 유죄다라고 하면서 그 유죄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10절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악인의 집에 불의한 재물, 너희가 거짓된 속여서 쌓은 그런 재물이 있고 또 축소시킨 가증한 에바, 부정한 저울, 거짓 저울추, 이것은 이제 부정한 도량형, 잘못 속임수로 재가지고 100을 줘야 하는데 잘못된 저울을 가지고 80이나 70을 주고 100 준 것처럼 나머지를 자기 안에 숨겨두고 남겨둬서 자기를 배부르게 하는 이 부정한 저울 혹은 부피나 혹은 무게를 재는 것들을 나와 있습니다. 또 12절에 부자들은 강포, 가진 힘을 가지고 억지로 빼앗고 하는 그런 강포함들. 그리고 그 주민들도 그러면 당하기만 했냐? 주민들도 마찬가지로 서로 속고 속이는 거짓말이 입에 달려가지고 뭔 말을 하든지 간에 자기들은 진실되게 뭔가를 말하는 것처럼 표정을 짓고 이야기를 하지만 속으로는 자기도 나름대로 이 백성들도 나름대로 다른 계산을 다른 주머니를 차고 이런 거짓말들을 끊임없이 그 혀에서 뱉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 징벌이 13절부터 나와요. 13절부터 15절까지 그러면 이제 그 유죄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징벌입니다. 구체적으로 너를 병들게 하고 황폐하게 하고 또 네가 아무리 많이 먹고 너희가 쌓은 그 칩으로 뭔가를 구하고 배부르게 한다고 할지라도 사실 아무리 먹어도 속이 안 차고 비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 또 너희가 감추고 쌓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쌓여지지 않게 될 것이고 또 씨앗을 뿌려도 추수를 못하고 또 기름 열매 감람 열매를 밟아도 그 기름이 제대로 나오지 못해서 너희가 쓰지 못하고 포도즙을 틀에서 짜고 해서 마시고 싶어도 마시지 못하는 이 내용들은 너희가 아무리 애쓰고 발버둥 치고 노력하고 한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원하는 그런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너희의 어떤 부정한 방법과 중심과 강포함과 거짓된 방법으로 아무리 너희가 열심히 뭔가를 하고 혹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속이면서까지 한다고 할지라도 결단코 너희가 원하는 것을
배부르는 것들, 혹은 부자 된 것들, 편안한 삶, 건강한 혹은 여유 있는 이 모든 것들을 너희가 기대하는 것들을 결코 얻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16절에서는 이 재판의 법정의 최종 선고와 같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 예루살렘 백성들을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너희는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지키고 선고합니다라고 하면서 재판관이 본 법정을 어떻게 해서 모세에 근거하여서 이렇게 선고합니다라고 하는데 그 근거를 삼고 있는 것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을 당신들이 지켰습니다. 당신들의 죄는 이러이러 행했습니다라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비유로 든 것이 오므리의 율례와 아합의 집의 모든 예법. 오므리는 이 아합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에서 그 역사에서 가장 악한 아합 왕 그리고 아내 이세벨 그 시대입니다. 남유다인데 지금 북이스라엘의 가장 악한 그 왕, 그 가문을 지금 하나님께서 근거로 두고 있습니다. 참 남유다 백성으로서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그나마 남북이 나눠졌을 때 북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죄를 범했고 남유다는 그래도 다윗의 혈통을 이어가면서 하나님의 율법과 말씀을 지켰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는데 마지막 하나님께서 결론을 내리는 결론을 보니까 선고 내용을 보니까 이 남유다 백성들이 북이스라엘의 가장 저주받고 끔찍한 악행을 저질렀던 바로 그 집안의 그런 행동들을 했다라고 그것을 따랐다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판결을 짓고 있는 것이죠. 가장 잔인하게 모든 것을 치부했던 바로 그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합의 집을 멸하실 때 예후를 통하여서 완전히 싹 쓸어버리셨습니다. 아합이 전쟁에 나갈 때 죽을까 봐서 변장을 해서 나갔는데도 불구하고 한 병사가 우연히 쏜 그 화살이 그 왕의 갑옷 솔기 한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거기에 꽂혀서 도망가서 치료할 수가 있었는데 사람들이 많아서 이리저리 치여서 도망가지 못한 채 그 자기 그 병거에서 피를 흘리다 죽게 되는 그런 처참한 그러고 나서 그 마차를 물에 가서 씻는데 개들이 그 피를 핥고 그 다음에 그 물은 창기들이 목욕하는 곳 그만큼 참 수치스럽고 저주스러운 죽음 그 안에 또 이세벨도 마찬가지로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들어갔을 때 화장을 하고 있었지만 그들 모시던 내시가 창 밖에서 던져서 떨어져서 이제 죽고 그리고 나서 봤더니 형체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개들이 와서 그 시체를 먹어버려서 머리와 팔다리만 남아있는 그런 참 비참한 그리고 그들이 남겼던 왕자 혹은 가족들 완전히 이 예후가 다 그냥 전멸시켜버리는 한꺼번에 싹 다 죽여버리는 이 끔찍한 이 결론을 맞았습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가 너희에게 너희를 황폐하게 하고 너희 그 주민의 사람들의 조속거리를 만들고 또 수치와 수욕을 담당하게 될 것이다라고는 사실 남유다도 마찬가지로 멸망을 당하게 될 것이다라고는 이 선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가졌던 마음과 생각들 우리 안에도 혹시나 남아있지 않은지를 좀 스스로 점검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것이 어찌 보면 어떤 경우에는 왜 이렇게 또 피곤한지 힘든지 버거운지 나도 모르게 혹시나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했느냐 무슨 일로 내가 너를 괴롭게 했느냐라는 이 하나님의 질문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나를 살려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잊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잊지 않고 모든 하나하나를 지금까지 다 기억하시고 베푸셨던 것들이 있는데 나는 어찌 보면 시간이 지나서 마치 그것이 과거의 일처럼 마치 내가 당연히 받아야 되는 것처럼 혹시
이런 것들을 누리고 지금 당하고 있는 내 어떤 불편한 상황 혹은 짜증나는 일들이나 상황이나 어려운 문제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런 모습들, 심지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조차도 마치 기계적으로 의무적으로 그냥 형식적으로 굳어져서 나를 더 시간을 뺏고 물질을 뺏고 어떤 것들을 내게서 손해를 끼치는 것처럼 생각하는 마음이 있다고 한다면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지금 심장이 사라지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점검하시는 것은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가 너에게 원하는 것 너희의 심장 안에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내가 다 보여주지 않았냐라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는 가장 원하시는 그 핵심은 다른 모든 주변적인 외적인 그런 형식적인 기계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참으로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고 사랑하면서 항상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원하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 또 우리 자녀 우리 교회 안에 다음 세대 안에 끊임없이 기도할 때마다 최고의 첫 번째 우선적인 기도 제목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 이 아픔, 이 질병, 이 고통, 이 상황 어떻게 이것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것보다 가장 먼저 우선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한번 회복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게 원하시는 것, 내가 하나님 앞에 구하고 원하는 것 이것이 우선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 내게 바라시는 것 여기에 먼저 우선순위가 우리가 바로 잡히고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것을 놓치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께서 또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 가운데 책망하시고 또 저들에게 진정 회복되어야 될 것들을 또 말씀해 주시니 또 그것을 듣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어려운 상황과 또 어려운 시대 때로는 어찌 보면 참 배부른 시대, 게으른 시대를 지나가고 있는데 혹시나 우리 안에 놓치고 있는 것들이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만큼 내가 한 것 혹은 드린 것, 헌신한 것 그것만을 기억하면서 마치 하나님과 계산하고 따지듯이 하는 그런 마음과 불평과 원망들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진정 놓치지 말아야 될 것들 놓치지 않고 늘 기억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른 무엇보다도 이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이 중심에서 흘러나오는 생명과 같은 또 날마다의 은혜의 그 고백들이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재판하시고 말씀하실 때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인도하시는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살았던 삶,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며 살았던 이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귀한 은혜의 자리에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드시고 오늘 이 하루도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상황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길심 권사님 또 우리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또 간구하며 하나님 앞에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권사님과 또 가정과 자녀들 가운데 이 동일한 기도의 중심이 함께 하나의 고백으로 드려지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며 또 응답받는 귀한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 약해지지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과 힘을 더해 주시고 오히려 우리를 위하여서 더욱더 눈물 지으시며 기도하시는 주님의 그 기도가 또 함께 이 가정과 또 권사님의 모든 삶 가운데 흘러가고 채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도 사랑하는 주의 권속들의 모든 가정들 또 자녀들 가운데도 은혜를 더해 주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하나님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마음이 연약해지지 않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또 기억하시면서 교회와 또 주의 종과 여러분 각자의 기도 제목과 이 나라의 민족 또 코로나19 상황 또 우리 자녀들 또 다음 세대들 선교사님들과 또 그 가정들을 위해서도 또 3층 중축 공사를 위해서도 이 시간 함께 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와 복을 또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또 말씀 앞에 또 서게 해주신 감사합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한 걸음 가까이 나가는 우리 삶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말씀들을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겸손히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인자를 또 사랑하며 또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받은 은혜와 받은 축복 받은 모든 것들 마찬가지로 우리의 자녀손들에게 또 우리 이웃들에게 또 살아가는 모든 관계 가운데 잘 흘려보낼 수 있는 축복의 통로에 또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느니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쉼없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베푸신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 생명 모든 것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억하고 내가 말하고 혹은 내가 끊임없이 또 소리치는 것을 혹여나 내 중심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들 혹은 좋은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나 쉽게 또 당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잊어버리면서 내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또 막혀진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또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 도대체 내일을 나를 위해서 뭘 하고 계시냐고 무슨 일을 하셨냐고 내가 하나님 위해서 이만큼 했는데 도대체 하나님은 도대체 내게 뭘 하십니까? 라는 참 말도 안 되는 논리와 방법을 가지고 하나님과 또 씨름하고 또 싸움하고 있는 모습이 내 안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가장 무엇보다도 우선적인 원칙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 또 하나님 앞에 나의 태도와 자세를 점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넘치는 사랑과 은혜로 말로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축복과 인도하심과 간섭하심과 채워주심과 도와주시고 그 저주를 또 축복으로 바꿔주시는 모든 날마다의 그 기적과 같은 생활과 그 삶들 내가 다 기억하지도 못할 만큼의 어마어마한 그 사랑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행하신 일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그러기에 오늘 이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그러기에 이 막힘의 순간을 지나가고 그러기에 이 답답함의 시간들을 지나가면서도 우리 안에 마땅히 붙잡고 또 고백해야 될 그 고백은 하나님 앞에 불평과 원망과 혹은 한탄의 고백이 아니라 감사함과 또 영광의 또한 찬송의 고백을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간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나에게 복을 베풀어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고 또 축복하여 주시는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우리의 삶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 원합니다. 모든 상황을 지날 때마다 혹시나 내 마음과 내 심장 안에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내가 붙잡고 기억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내 영적인 심장이 혹시나 굳어버리고 멈춰서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지금 당하는 내 육체의 질병이나 혹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말미암아서 혹시나 하나님 내 안에 영적인 생명이, 영적인 심장이, 기도의 심장이 죽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감사와 찬송과 진정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져야 할 그 예배가 아니라 혹시나 의무적으로 혹은 짜증 섞이게 혹은 불평 섞이게 하나님 앞에 자리만을 지키고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들을 해드린 것처럼 참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실 만한, 또 그것을 받으셔야지만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안에 가장 중심된 원칙과 본질, 그 관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원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그 중요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내 상황과 내 일에 매여서 혹시나 그 상황들에 치여서 얼마나 더 많은 것들, 얼마나 더 좋은 것을 드려야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내게 복을 주실 것인가 라고 하는 잘못된 예배관과 또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못된 신앙의 습관과 하나님 굳어진 내 신앙의 양심, 혹은 정말 죽어버린 내 신앙의 그 기도의 그 심지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어디서 무엇이 이렇게 굳어져 버렸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과 권능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그 축복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 약속의 땅에서 살면서도 오히려 그들의 심령이 굳어지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그들의 쾌락과 그들의 배를 배부르게 하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말씀하신 공의를 지키지 못하고 불법을 행하고 거짓을 말하고 입에 그냥 하는